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먼저 말씀을 좀 드렸지요. 에베소서 성경의 이 후반부로 갈수록 교회, 즉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에 대한 공동체의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몸이 되는 순간, 지체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가 이미 하나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나라는 혼자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나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요, 다 말씀을 읽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라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으로만 좀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됨의 근거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지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의 근거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 말씀에서도 사용한 이 논증 방법 중에 하나인 이 논리적인 근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하나인 이유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삼위일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또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두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소망입니다.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만유도 당신의 뜻대로 통일하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하나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은 온유나 오래 참음보다 먼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관사의 수식어를 받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루는 이 겸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즉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이 겸손의 진정한 정의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낮아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장 큰 겸손의 본을 보이신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겸손, 낮아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옛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성도 각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가 나를 아니라 서로를 세워줌으로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많다, 다툼이 많다, 겸손보다는 교만이 많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 역시 성경에서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죠. 온유는요, 고린도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또 이 온유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내는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해 짐을 내릴 수 있도록 배의 측면과 부두의 선착면 사이에 끼워진 이 고무 타이어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로서 전능하신 분이면서도 온유하셔서 무력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온유하셔서 죄인들을 참으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동일한 온유함으로, 즉 우리의 내부에는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부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 온유와 함께 사랑장인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합성어예요. 멀다, 길다라는 그런 의미와 여러분 진노 또는 화, 분이라는 이 명사가 함께 복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오래 참음, 즉 분노로서 거리가 먼 감정, 즉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은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참음이 이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분노 가운데 그 감정과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즉 하나됨을 지키는 원리와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여 2절에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버립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 되어라, 그 하나됨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를, 가정을, 공동체를 지켜내는 원리와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겸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줄 때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 항상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래 참음, 인내하심. 여러분,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 분, 화와 그 분노와 감정이 멀어지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 부부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하는 그 원리와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 말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몸소 실천함으로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부부로서의 공동체, 가정으로서의 공동체, 셀과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된 공동체인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관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